할렐루야. 자, 이제 우수가 지나서 봄이 오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아침에 보통 영하가 7도에서 9도 사이에 지금도 그래요. 근데 뭐 별로 춥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 사대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는 신옷을 입고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지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개신교회, 그러니까 쭉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부터 우리에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개신교회, 신교회에서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사대기에 봤지만은 불과 뭡니까? 몇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몇 명밖에. 이것은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이 말씀을 써놨는가를 알고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도시대의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앞에서 이야기된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주교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고, 여기 빌라델비아 형제 사는 교회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에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현재까지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앞에서 존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원로로 해서냐? 주님 안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내 삶의 모든 희망이라든지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꿈이 어디에 두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아내라는 말이 우리 신약에서 2번이 나와요. 아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어떻게 돼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 이게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류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느냐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나가는 것들이 뭐냐면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를 의리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과 그 모든 것들에서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우리에게 분쟁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분별된 삶을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영으로 인해서 내가 분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뭡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내가 그런 요셉의 위치가 서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외적인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내적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에 끝나는 그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예굽으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예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으로 가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뭡니까? 요셉을 어디로 보냈죠? 예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환경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참 이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를 통해서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하신 그릇으로 우리가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의 기록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을 세웠단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원해가지고 사울을 세웠지만 이미 하나님 눈에서는 뭡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요? 너는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땅 위에 무엇을 세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예비된 길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엄마 한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뭡니까?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울 왕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40년간을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요? 훈련시켰잖아요.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 다윗이 환난과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곧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 안에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간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성과 신성과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생명 주는 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내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이 말씀도 뭐냐면 내적인 이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끄집어 우리가 알아내고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면 네가 어떠한 것에서 이겨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네가 처한 상황에서 너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네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지 않은 자에게 이길 수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자신이 인위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많은 죄종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많이 배우고 자신이 똑똑해서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이러한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이기는 자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죄악과 시련과 그런 고통과 경멸과 과실이 모두에 되면 내가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따라가지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판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의 삶의 삶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수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 7개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는데 참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여기에 7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상을 얻느냐 벌을 받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대교회에서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흰옷은 뭡니까? 정결한다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에게 주어지는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의 세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고요. 그럼 첫째 부분이 뭐냐면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흰옷을 입고 나온 것이 계시록에서 몇 번이 나오냐면 4장, 6장, 7장, 19장에서 몇 번?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4장, 6장, 7장, 19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흰옷을 입는 것을 계시록 4장, 6장, 7장, 19장을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흰옷을 입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19장 8절에서 뭐냐면 이 흰옷의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정결케 입은 주님의 십자가의 벌의 피로서 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씻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입혀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은 행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이 흰옷은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력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실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두 가지 그 모든 세 가지의 그 분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 흰옷을 입고 이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옷이라는 것을 갖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객관으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떠한 거에도 탕자가 딱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탕자예요. 근데 그 탕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나가다가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어떤 옷으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했지만 제가 탕자가 돼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똑같은 제가 그런 똑같은 탕자가 돼서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합니까? 다 무엇을 벗겨내고 무엇을 입혀주시죠?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옷이란 말입니다. 칭의 옷. 그리고 또 앞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계시록 19장 8절에서 얘기했는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서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구원의 칭의 옷과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본질적인 내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통해서 옳은 행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릴 때 내가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그 누림을 내가 통할 때는 나에게 어떻게 나냐면 여기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흰옷을 입는 그런 형상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신 생명력은 영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흘러나가는 단지 뭡니까?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는 뭡니까? 하늘의 행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세상 모든 마귀가 주관하는 이 신의 사회상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올바르고 행위를 되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에 집념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삶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늘의 옷을 입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옷이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연탄재보다 더 까매요. 여러분들 연탄재보다 더 까만 거 봤습니까? 연탄재보다 더 까만 옷을 제가 입었더라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만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칭의와 흰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에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록 3장 5절에 흰옷을 짓는 거예요. 이기는 자. 왜? 우리가 이기는 자, 여기서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살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을 때 더럽고 까만 옷을 입고 살아왔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기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만 제가 간증했다, 저놈은 뭐 흰옷을 입다 까맣게 됐네, 빠졌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그 흰옷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빠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제가 들어서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갖다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는 뭐냐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죄의 본성이 우리 유전자 안에 피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란을 품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 tun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내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풍성하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 내가 육체에 져서 뭡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저번에 얘기한 발람에 구할 때 아말렉의 그 모든 사람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남자 여자가 둘이서 이 캄캄한 이런 둘이 있는 방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남들한테 왜?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정오의 열치 화난 데 밖에 있었잖아요. 왜? 남들에게 그냥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 저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겠네. 왜? 그건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근원이 사단의 그 본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격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이제 다 볼일 보고 다 끝났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은 물론 나이 먹은 사람도 있죠. 근데 젊은이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뭡니까? 악한 자 원수 마귀의 본성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날 신약의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적인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지고 이것을 내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 사대교회에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흰옷을 입고 두 번째 분류는 뭡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뭡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자, 계시록 13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 생명책이 나온 거예요. 생명책에 대해서 이 계시록 13장 8절로 나오고 또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32장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알고 있는 생명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뭐가 있냐면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 안에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책에 이미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뭡니까? 생명책에 누구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모세도 벌써 모세오경에서 그는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범죄를 했으니까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종이 없죠. 그런데 여기 우리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에서 뭡니까? 13장 아까 8절 읽었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생명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오직 한 권이 뭡니까? 생명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4장 저기 계시록에서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 흐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기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서 지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어떻게 돼?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 눈에는 잘 보이질 않는 거죠. 제 이름이 잘 기록이 안 되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명책이 뭡니까? 제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섰을 때 내가 내 믿음의 생활의 삶과 그 모든 속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다시 똑똑히 지워진 것은 흐려진 것은 뭡니까?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면은 우리가 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여기 7개의 이야기한 것은 모두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쓴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책에 흐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뚜렷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책에 기록이 녹명된 자들만 뭡니까?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고 세월의 삶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책에서 흐려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보니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가 뭐냐? 너희가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 그래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면은 네가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자들 중에서 이 사도교회에 있는 게 보니까 몇 명밖에 없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얼마니까? 예수 믿는 인구가 얼마가 되겠어요? 최소한도 1억, 2억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면 불과 몇 명이면 얼마나 수많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뭡니까? 생명체에서 흐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생명체에서 지워져 버린다.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천년 왕국의 뜻을 우리가 축복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때 그들은 저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요. 그리고서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모두가 지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 땅속에 있는 감옥 속으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책이 기록이 된 자들, 신보자, 보호자 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결하신 가운데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신백자 아닙니까? 거기서 해놓은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부활했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이, 여러분들 잘 알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올 때 부활해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 못한 자들은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 불 속이 어딘지 저는 몰라요. 그 불 속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너희가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됐는데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하다 다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헤맬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되게 믿느냐, 네가 괜히 폼 따고만 잡고 폼으로만 잡고 왔다 갔다 예배당만 들어다닌다고 해도 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가 형제들에게 내 자매 형제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을 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다가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죽음을 당하면은 그들은 어디니까 이 음부 속에 저 고통받는 구역에서 있다가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와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도 계속 있다가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같이 하늘로 승천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이제 영원히 불못의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면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알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아버지 아까 그 전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이 세 번째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우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냐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났을 때 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이 생물은 나와 똑같은 내 몸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속담 있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아니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멸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내 몸입니다. 저는 내 몸의 지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기 사대교회에는 각 교회, 그 교회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영적 상황에 네가 살았다 이러면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껍데기로는 나 예수를 믿지만 너희 영은 죽었다. 네 영은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영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너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천년 왕국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 물론 지식적으로도 내 이 말씀을 다 알아야죠. 그러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적으로, 내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역동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이 고린도전 6장 10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더니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아버지, 아들, 성령 그 하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서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자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수로 마시고, 그래야만이 내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이신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내 영이 성장하고 장성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환난이 온다 가지고 믿음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종들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띄어서 주는 자들이 극히 극소수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몇 번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 연합된 영이라면 이 영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먹느냐? 몇 번 얘기하면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코에 생명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생명 거듭난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영이 죄로 해서 죽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 살아난 영이 보양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 영을 먹이고 살찌우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를 우리 돌아봐야 된다. 자,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보실 때 다 좋은 일이요. 자선사업도 해야지, 사회봉사도 해야지, 교육도 가르치지, 의료사업도 해야지,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도 해야지. 아니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 야, 저거 예배당 예수 어디 교회 가니까 말이야 대단해. 야, 수만 명, 수십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야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능력의 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안에도 능력의 영들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위들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7절인가 어디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후히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달로 기도해라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 계시는 열어주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뭐가 되냐면 우리의 인격,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타락한 인격을 어떻게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혼적인, 내가 내 어미 모태로부터 태어난 내 육적인 모든 타락한 죄의 몸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멸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으로 연합돼서 죽음으로서 부활하면서 인성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뭡니까? 사람의 모든 너들을 얼른 끌고 가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피를 주고서 사단에게 우리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오늘날의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모습도 어떻게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때도 하나님 알고 유대기도 하나님 알고 여기 증산도나 무슨 데도 다 하나님 알아요. 그들도 하나님 상제님 다 얘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근데 누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이 천하의 이름에 그 어떤 이름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준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 하죠? 나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리 부르고 너희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 써도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생명의 진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통로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 앞에 끌고 가는 생명 주는 그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고 유대교나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아서 우리가 오늘날 사대교회에서 주는 이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자, 빌라델비아로 넘어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씨를 가지시니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7절로 넘어왔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어떻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앞서간 5교회에 대해서 책망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단지 경고의 말씀만 하나 있습니다. 경고만 주어졌어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만 했지 책망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빌라델비아 이 뜻이 뭐냐면, 빌라델비아의 뜻이 뭐냐면 이게 형제사랑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뜻이 뭐냐면 이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제 개신교회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침례교회 보면 이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그 교회 단체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물론 난 이제 그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그 빌라델비아 그 교회 형제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서서 한참 이렇게 들어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더 거리를 다니다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들어봐요. 저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는 가, 저가 진실된 종인가 거짓 종인가를 제가 이제 알려고 가만히 이렇게 들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서울역에 가면 이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교회, 자기들이 이렇게 팜프렛을 주는 건 형제사랑이 나오는 게 빌라델비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썼을 때 이것이 예시로 이제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영국에서 19세기 초에 그 수많은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경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을 주워 뜯어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날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것이 잘못된 거다. 우리가 교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이세벨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야,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는 서로가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한 그 예시를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빌라델비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썼을 때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도 이런 작은 무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쓸 때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죽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제일 오래 살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것들을 글을 그 7개에게 썼을 때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무리들이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 2000년에 써있던 이 글들이 오늘날 우리 21세기 현대 문명 과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틀리느냐? 아니에요. 그때보다 지금 더 어둡습니다. 왜? 더 어두워야만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뭡니까? 이 빌라델비아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흥행이 됐습니까? 부흥회가 열어졌어요. 그리고 각처 마을과 산마다 어디마다 뭐가 세워졌죠? 기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날 사대교회인 개신교 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었고, 저희가 그렇죠. 청년 때만 잘 어릴 때부터 청년 때 잘 때 보면 어마어마한 부흥회가 열렸어요. 각 지역마다 우리 수원에 살 때는 수원에서는 부흥회가 서너 군데 열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이라,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제가 판단할 그런 게 없으니까 목사가 유명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건 이단이야 그러면 이단이야 이렇게만 알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다 보니까 뭡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일, 능력의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 고치고 방언 터지고 막 그냥.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이 터지고 애언이 터지고 뭐 신의 은사가 터지고 수도 없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능력의 영을 받는 게, 물론 능력의 영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날까지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자들을 고쳤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신약이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결핍이 되냐면 생명 주는 영이 결핍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될 책임들이 있는데도 이것을 무관심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돈잔치인 거예요. 쉽게 세상잔치. 그러니까 어느 목사는 내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 옷세 부흥했는데, 자 그러면 그 부흥 강사 와서 당신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속을 쓰게 해요? 헌금이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닷새 엿새 동안의 부흥이가 뭐냐면 그 중점으로 부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뭐냐면 그 교회 목사의 그 모든 것들을 맞춰서 부흥을 해버리는 거야. 능력은 역사를, 왜냐면 능력의 영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삼손에게도 능력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에서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에게도 능력의 영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능력의 영으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종이다. 내가 내가 이 땅에서 최고 잘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실 때 너는 불법을 향한 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구약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만한 종들이 왜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왜? 육신의 정욕의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만 나에게 주어진 거지 육신적인 내 안의 본성의 역사는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왜? 생명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여기 막 부흥을 조금씩 왔는데, 이 빌라델비에 와가지고 뭡니까? 그냥 확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910몇 년도에 그 부흥회가 일어나고 각 그 영국에서 거기 뭐 형제교회라는 데서 1910년대부터 그 부흥회가 일어나서 굉장히 따릅니다. 제가 이제 잊어먹었는데 그 교회 역사책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뭡니까? 이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사를 줘서 내가 신의 은사도 있고, 내가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애언, 타라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90년대에 돌아서 다 받았었다고. 저를 가르치던 율법 그 여자 목사님은 2시까지 다 열려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생명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 뭡니까? 육체의 정욕에 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돈의 물질에 잡혀가지고 정욕의 육신에 자기 젊어서 정욕을 해서 정욕에 넘어지지 않으면 세상 일만에게 뿌린 돈에 인해서 넘어져 버려요. 100명이면 100명 다 넘어집니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넘어져요. 왜? 생명의 영이 그 안에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나무도 말이죠. 그 나무를 그 흙에다가 얕게 심고 그에게 그 뭡니까? 영양소를 주면요. 그 나무도 열매를 맺혀요. 왜? 제가 그것은 작년에 제가 농업진흥청 가가지고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천연전을 가져와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3일에 한 번씩 줬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뿌리가 얕이 맺혔어도 그것이 만가 자랍니다. 풍성하게.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바람이 세게 불고 강풍이 불었으면 어떻게 돼? 넘어져 버려요. 그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수확해서 우리에게 맞는 합당한 것 같은데 그 비바람과 강풍이 몰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에 생명의 영인 등 내 안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뿌리박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능력의 영이 있고 있어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능력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손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사기서를 잘 알아요.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영이 결핍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빌라델비아에서 우리가 나오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 교회 전체가 주님의 이름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작은 무리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랍니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다윗의 열쇠가 되는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십니다라고 등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다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네요. 내가 누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에 떨어져 나와 있는지 압니다. 우리가 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갖다가 내게 적용시켜요. 내게 빌립보서 1장 20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서 14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14서신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영을 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영으로서 이런 말씀을 썼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부합된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내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한 해에 물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땅속에 묻혔고 나는 부활한 자다. 이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이 부합돼서 살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합을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인가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육체를 심판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날 믿음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성도들은 거기에 불러 부합이 안 되지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흥 강사들이 어떠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됐습니다. 이렇게 구실을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 위반되는 수많은 사물들을 육체적인 사물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좋지 못한 데서 목사들이 어떠한 것을 했다는 것을 나올 때마다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어떤 것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구해본 아말렉은 어떻게 되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부흥을 시킨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말렉의 육체를 위한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위해서 낸 게 그것이 쉽게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뭡니까?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짐승이고 사람이고 소화까지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안 죽였잖아요. 그러고서 핑계를 대지요. 사단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소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아가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소와 양을 입는데, 아버지 이걸 내가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은 뭡니까?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단이 뱀을 포장을 입고 와서 하와에게 오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껍데기를 입고서 와서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진리에서 거룩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주면서도 뭐냐면 자신들의 육체적인 그 모든 행위 같은 지위를 남겨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발명품을 내가 발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발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던 그 예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을 때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내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자면 내가 이날까지 예수를 위해서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좋지 않던 좋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선물 예물도 드렸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날까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치를 받아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공중에서 심판대에서 내가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날까지 수십 년을 예수를 위해서 믿고 내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환경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린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야, 너는 여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야 제가 분명히 몇 번을 얘기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온 우리 이 땅의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 주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만유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유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만유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 빌라델비아 이야기는 이 빌라델비아에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5교회까지 우리가 사대교회까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6개, 7개 나올 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야 되며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스스로도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종교 개혁형 마틴 루터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을 시켜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셈의 민족 같은 한 민족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따지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민족으로 같은 연합된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믿는 이들이 깨어나서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발판을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귀한 민족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